성경 글이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은 앞에 자막 보고 읽으시고요. 성경은 꼭 펴시기 바랍니다. 10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무슨 설교하려는지 아시죠? 무슨 설교할 것 같아요? 효도하라고, 그죠? 예. 그럼 뭐 설교할 필요 없네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잠깐 뒤돌아보세요. 70년 사신 분은 70인생 뒤안길, 80을 사신 분은 80인생 뒤안길. 여러분 인생의 뒤안길을 잠깐 뒤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그리고 다시 인생의 뒤안길로 내가 갈 수 있다면 어느 시점, 언제쯤 가고 싶은가요? 우리 가족들 모여서 요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희 딸이 아빠는 언제로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안 가고 싶다고. 가면은 또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기 싫었는데 학생시절에 가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나는 안 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딸이 저한테 하는 말이 아빠는 지금이 제일 좋은가 보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아쉬운 것들, 후회스러운 것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인생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항상 껄껄이 생각난대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할걸.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아마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성껏 효도하지 못하면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기회를 놓친 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해드릴 걸, 우리 남편 살아있을 때 좀 더 따뜻하게 잘해줄 걸, 우리 마누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사랑해 줄 걸. 저도 여러분들도 껄껄이 인생에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좀 부정적인 껄들은 좀 줄어들고 긍정적인 좋은 모습들이 우리 마음판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좋은 추억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한 천사를 불러서 너 세상에 내려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구해오라 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가 이 땅에 내려와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3가지를 발견하고 그 3가지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3가지가 이거였대요. 이슬을 머금은 영롱한 장미, 맑고 순수한 아기의 미소,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천사가 이 3가지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장미꽃은 이미 시들어버렸고, 그리고 맑고 순수했던 아기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만이 변치 않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가슴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안아주셨으며, 젖줄이 없으시기에 어머니를 보내셔서 젖을 먹여 길러주셨고, 어머니 따뜻한 손길로 돌보아 주셨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계시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받은 은혜 중에 가장 최고의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일 겁니다. 이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렇게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카네이션. 카네이션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같이 봐요. 사랑과 존경. 우리가 부모님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꽃이 아니에요. 여러 꽃이 많은데 뭐 장미도 아니고 여러 꽃인데 왜 카네이션을 달아드릴까?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존경합니다.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시나요? 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든 않든 이것만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어버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았을까? 여러분, 어버이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맹목적입니다. 그리고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지는 않지만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닮은 사랑, 그 사랑이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효를 가르치는 효의 지침서예요. 제가 구약과 신약 두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신명기 5장 16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거기서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성경은 효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효의 지침서고 우리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할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뭐예요? 명령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은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불효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뭐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출애굽기 21장 15절과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뭐하는 자? 치는 자. 17절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오늘 본문 10절도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하고 기록하죠. 여러분, 불효의 죄가 얼마나 큰지, 불효하면 그 형벌이 엄했어요. 불효하면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돌로 쳐 죽였습니다. 내가 부모님 앞에 불효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마음 다해 부모님을 섬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옳다라는 말은 이것이 너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원래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께 공경하게 되어 있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으면서 이 본성이 얼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효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모를 모시면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부모 공경이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부모 공경을 시키려고 그런 세제 혜택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경외한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가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뭐하라고요?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경외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예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유일하게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리고 각 사람은 누구예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됨 없이 모든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왜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경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신앙을 빙자해서 부모님을 봉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았던 그 당시 유대인들을 예수님이 꾸중합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요, 농사를 지으면 밭에서 나는 수확의 일부를 부모님에게 반드시 드려서 부모님을 봉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을 봉양하는 게 점점 꾀가 나고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게 조금씩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라는 뜻이에요. 고르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러니까 이만한 밭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밭에서 나는 소출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 고르반 제도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 고르반의 제도는 어떤 각서를 쓴다든지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게 없고요. 내가 말로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쉬워요. 이거는 고르반이야. 보면 11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가로 열고 제가 설명을 위해서 써놨어요. 말하기만 하면요, 그냥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님 봉양도 하지 않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자기가 다 챙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부모님들이 배를 굶고 자식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방치되고 때로는 병들어 죽고, 그러면서 그들은 예배당에 가서 경건한 것처럼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는 내가 부모를 봉양하고 싶은데 이 모든 것은 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었더라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행동은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치우는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꾸중하세요. 13절, 너희의 천한 전통으로 뭐를 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한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잘못된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의 몇 번째예요? 제5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 이거는 불신자나 이방인보다 더 악한 짓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족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이웃들을 섬기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고 드러내야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랑 실천의 제1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고요? 공경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성경의 용어로는 카베드,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 부모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중요하게, 내 부모를 소중하게,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야. 아무 말도 안 하시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죠?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를 귀하게, 소중하게, 중요한 분으로. 그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근데 효도는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뭐를 가지고요? 의지를 가지고. 효도는 억지로라도 하라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서 그냥 내리 사랑이기 때문에 훨씬 수월한데, 부모님을 봉양하고 섬기는 그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언제 해야 될 일이에요? 시방 해야 될 일이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부모 봉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골로새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다른 성경 구절은요,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이 골로새서만 유독 모든 일에 이 앞 단어를 썼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다른 성경과는 달리 효를 강조하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일에라는 수식어를 썼을까? 여러분, 골로새는 무역이 흥황하는 상업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영지주의가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육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그 영향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 아니고 육신적인 일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또 부모님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일들이 골로새 교회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일도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고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천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맺어준 너무너무나 귀한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하고 효도하는 것은요, 단순히 의무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부모님 앞에 효도하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주 전화도 하시고 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여드리고 손자 손녀들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로도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은혜에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죠. 어저께 신방 갔는데 50살 먹은 아들이 어버이날이라고 동영상을 찍어서 보냈는데 그걸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머리에다가 가발 쓰고 마이크 딱 붙잡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그러면서 야, 참 좋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은 울리기 전에는 종이 아니고요, 사랑도 내가 표현하고 고백하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훈련들 작은 것부터 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버이날 그 어버이에 대한 글을 공모해서 대상을 받은 글이 있어요. 제목은 며느리와 시어머니인데 조금 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글에 나오는 며느리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글에 나오는 시어머니 같았으면 좋겠고 그 시아버지나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자막 보시면서 같이 눈으로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결혼 1년 만에 친정엄마가 암 선고를 받으셨다. 난 엄마 건강도 걱정이었지만 수술비와 입원비 걱정부터 해야 했다. 남편에게 얘기했다. 남편은 걱정 말라고 내일 돈을 융통에 볼 터이니 오늘은 푹 자라고 얘기해 주었다. 다음날 친정엄마 입원시키려 친정에 갔지만 엄마도 선뜻 나서질 못하셨다.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 났다. 그때 시어머님께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너 울어? 울지 말고 내일 3시간만 시간 내다오. 다음날 시어머님과 약속 장소에 나갔다. 시어머님이 무작정 한의원으로 날 데려가셨다. 미리 전화 예약하셨는지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 간병하셔야 한다고요. 맥지포 보시고 몸에 좋은 약 한 제를 지어주셨다. 환자보다 간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 병원에만 있다고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입지 말고 말씀하시면서 봉투를 내미셨다. 엄마 병원비에 보태 써라. 내가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돈이 있겠어. 그리고 이건 죽을 때까지 너랑 나랑 비밀로 하자. 내 남편이 병원비 구해오면 그것도 보태 써. 내 아들이지만 남자들은 유치하고 애 같은 구석이 있어서 부부싸움 할 때 꼭 친정으로 돈 들어간 거 한 번씩은 얘기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둘만 알자. 참고로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라고요. 마다했지만 끝끝내 내 손에 꼭 쥐어주셨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시어머님께 기대어 엉엉 울고 있었다. 2천만 원이었다. 친정엄마는 그 도움으로 수술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셨지만 이듬해 봄 엄마는 돌아가셨다. 병원에서 오늘이 고비라고 하였다. 눈물이 났다. 남편에게 전화했고 갑자기 시어머님이 생각났다. 나도 모르게 울면서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다. 시어머님은 한 걸음에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보다 더 빨리 병원에 도착하셨다. 엄마는 의식이 없으셨다. 엄마 귀에 대고 말씀드렸다. 엄마,
우리 어머니 오셨어요. 엄마 작년에 엄마 수술비 어머님이 해주셨어. 엄마 얼굴 하루라도 더 볼 수 있으라고. 엄마는 미동도 없으셨다. 당연한 결과였다. 시어머님께서 지갑에서 주섬주섬 무얼 꺼내셔서 엄마 손에 쥐어주셨다. 우리의 결혼 사진이었다. 사부인 저예요. 지은이 걱정 말고 사돈처녀 정은이도 걱정 말아요. 지은이는 이미 제 딸이고요. 사돈처녀도 내가 혼수 잘해서 시집 보내줄게요. 걱정 마시고 편히 가세요. 그때 거짓말처럼 친정엄마가 의식이 없는 채로 눈물을 흘리셨다. 엄마는 듣고 계신 거였다.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님은 내 동생까지 잘 챙겨주셨다. 가족들이 외식하거나 여행 갈 땐 꼭 내 동생을 챙겨주셨다. 내 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시어머님이 또다시 나에게 봉투를 내미신다. 어머님, 남편이랑 따로 정은이 결혼자금 마련해 놨어요. 마음만 감사히 받을게요. 도망치듯 돈을 받지 않고 나왔다.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을 때 문자가 왔다. 내 통장으로 3천만 원이 입금되었다. 그 길로 다시 어머님께 달려갔다. 어머니께 너무 죄송해서 울면서 짜증도 부렸다. 안 받겠다고. 시어머님께서 함께 우시면서 말씀하셨다. 지은아, 너 기억 안 나?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 내가 약속 드렸잖아. 혼수해서 시집 잘 보내겠다고. 나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내 엄마 무슨 낯으로 뵙겠어. 시어머님은 친정엄마에게 혼자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다. 난 그날도 또 엉엉 울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다. 순둥이 착해 빠져가지고 어디에 쓸꼬. 제일 불쌍한 사람이 도움을 주지도 받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울고 싶을 땐 목 놓아 울어버려. 오늘은 우리 시어머님의 49제였다. 가족들과 동생네 부부와 함께 다녀왔다. 오는 길에 동생도 나도 많이 울었다. 오늘 10년 전 어머니와 했던 비밀 약속을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그때 병원비 어머니께서 해주셨다고. 남편과 난 부둥켜 안고 시어머님 그리움에 엉엉 울어버렸다. 난 지금 아들이 둘이다. 난 지금도 내 생활비를 쪼개서 따로 적금을 들고 있다. 내 시어머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내중에 내 며느리들에게 돌려주고 싶다. 내 휴대폰 단축번호 1번은 아직도 우리 시어머님이다. 항상 나에게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신 우리 어머님이다. 어머님, 우리 어머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니 가르침 덕분에 제가 바로 설 수 있었어요. 힘들 시간 잘 이겨낼 수 있었고요. 어머님 너무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제가 꼭 어머님께 받은 은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시어머님들 오늘부터 적금 하나 꼭 드시기 바랍니다.